할렐루야. 예,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창세기 22장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가 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잘 익히고 숙지하고 있으면 오늘날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풀어야 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또 시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시험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또 불편함과 또 부담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결론을 내어보면 시험은 좋은 것이다. 시험은 좋은 것이다. 같이 봅시다.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데요. 사단은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고 복이 되는 과정으로 필요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유혹을 주는 대상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접근과 하나님의 접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접근이지만도 그의 방향성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더 견고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성취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만의 그런 특별한 일들이 시험이고 그 시험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매번 강조하지만도 우리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고 영적인 예방주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단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난관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시험을 이겨내만 통과하고 또 이겨낼 때 우리는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도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은 반드시 이기고 통과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시험은 말씀으로 오는데 말씀에 대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봅시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순종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빵점입니다. 굉장히 말 많이 하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시험 치면 빵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진짜 잘 아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통과한 사람은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정말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말 같지만도 일반적인 말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고요. 오늘 22장 전체를 통해서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일까요? 같이 봅시다. 다시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세요. 25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2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고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향에 있을 때 불러주셨거든요. 처음 불러주신 사람이 막 처지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할 때 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최고의 가장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는다. 우리가 직장에서 나의 상사, 최고의 상사가 나를 불러줄 때 나의 가치와 격은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살만한 거예요. 더 큰 어떤 위로를 주든지 피로를 공급해 주는 어떤 단계가 부름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되면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 시험을 주신 분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5장 15절이 보면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게 되죠. 이긴 이유.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란 말을 쓰는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란 말은 왜 그토록 중요하고 시험을 이기는 마지막 관문인가 하면 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신앙이 약하고 아직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단계는 대부분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무너뜨리는 단계는 어마어마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일명 자아를 무너뜨린다.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못 통과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 가운데도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도 은혜는 있지만도 이 다음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젖먹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떤 단계는 이거를 뚫고 지나가는 단계인데 이거를 지나가야지 실제 약속된 복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저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꼭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 가운데 바로 이 부분 순종에 관한 부분 순종은 내가 뭘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지만도 이 말 안에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왜 순종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냐면 다 자기의 주장, 내 뜻,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지막 생각과 뜻을 죽이고 끊기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대해서 바치면 순종이고 바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순종이 안 됐어요. 사실은 본토는 떠났지만 아비 집도 데리고 가고 친척도 데리고 가는 인간의 감정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생각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들로 하나님 말씀에 함께 혼합적으로 반응하여서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 25년이었어요. 75세부터 100세 때까지.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되지 아니한 일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기근을 만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나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두 번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불순종으로 인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주권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의 단계까지 아브라함은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런 완전한 순종은 믿음에 많은 어떤 분량들이 포함이 될 때 완전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한번 실수했을 때 내쳐버린다라고 하면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결실로 인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이런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러주시고 또 부르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확정이 되는 어떤 결실과 제2차적인 어떤 복들에 관한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창세기 2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이후의 본문 가운데 나타난데 어떠한 스토리로 발견이 되어 있어요. 그 스토리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들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라고 답변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기 의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의견대로 되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내 의견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것이 좀 부담스럽고 또 충격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을 가만히 듣고 이 말씀 안에 들리고 따라오다 보면 자기를 다 무너뜨리지는 단계가 되고 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까지 내 뜻과 의가 반영이 된 것인데 아닌데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기업이 상속이 돼요. 내가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업들이 나에게 고스란히 만들어져서 상속이 되어서 상속자의 신분으로 능력과 힘과 지금 능력과 힘을 지금 이후의 본문 가운데 소개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도 바울처럼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참 크죠. 그 은혜가 큰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은혜가 크니까 변화를 잊게 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가 되고 감정이 변화가 되고 태도나 성품이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 변화가. 이런 숱한 어떤 인생의 과정들 속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책임 속에 우리는 부드러워지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적절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적절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시험 주실 때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내 뜻이 너무 강해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갇혀있는 내 생각, 내 세계관, 내 뜻, 이거 안 하면 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 이 갇힘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되었다는 찬송을 많이 부르가지만 이 의미를 알고 진짜 부르는 사람은 또 몇 명이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풀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진리들이 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2차로 불러주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강사도 불러줘야지. 실력이 있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 불러주지. 실력도 없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 안 불러주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세웠는데 왜 부릅니까? 그 사람에서는 일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니까 불러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니까 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름을 받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요. 이겨내요. 이미 믿음으로 순종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부름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시험도 관계 없는 사람에게 시험을 안 줘요. 내가 너와 관계하겠다.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관계의 시험 이유 가운데 약속한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런 소망과 비전은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중심 가운데 말씀의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확정되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그 부르심 속에서 오늘 불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확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17절의 내용이 나오죠.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순종하여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요. 다시 시험을 이긴 자의 축복은 다시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의 온전한 믿음을 칭찬하죠. 맞죠? 부르심 안에는요,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아무나 그 통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칭찬해줘요. 네가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 네가 행한 일이 옳다. 인정받는 칭찬.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칭찬은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면요 이겨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요 힘이 막 무한한 공기 중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 마지막 단계 에스겔 37장에 있는 그 마른 뼈의 환상 속에 결국 일어나기 위해서는, 소망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로 쓴다면 사방에 있는 생기야 뼛속으로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올 때 이제 형체는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그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변의 사방의 생기가 말씀으로 선언이 될 때 말씀에 의해서 생기들이 죽은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온전한 믿음의 칭찬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20세가 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전히 기뻐하도록. 여러분 120세가 되어서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거의 불가능해요. 중환자실이나 120세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120세가 되어서 오늘날로 하면 요양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출입하고 또 하나님의 복들을 계수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어떤 영적인 강건함과 육체의 강건함. 여러분, 강건함은 이게 영의 강건함이 있어야지 육체의 강건함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건하다, 오래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부르심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영적인 강건함이 있을 때 육체적인 강건함이 뒷받침될 수 있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강건함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참 다시 불러주시는 복이 있고, 그가 행하는 일들에 관해서 칭찬하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복이 있고, 여러분도 점검했죠? 세 번째로는 후손의 번성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무엇입니까? 모래알과 같이. 오늘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복들의, 후손의 복들에 관해서 이미 후손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고, 이 복을 정말로 가시적으로 편성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런 말이 나오지 맞죠? 17절 후본의 마지막 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이 뭡니까?
성문을 차지한다. 여러분, 대적의 성문, 가장 대적의 중요한,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람 또는 본거지. 고대시대 가운데 성문은 도시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군사, 전략, 법, 모든 것의 중심이었는데 그 성문을 차지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너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는데, 시편 말씀 가운데도 내 자식이 화살통의 화살과 같다. 큰 어떤 기업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자녀를 준다. 너를 지지하고,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최고의 기업. 반대 세력이, 반대표도 아니고 반대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를 지지하고 계속 가업과 가문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씨앗들이 되는데, 굉장히 많게 대가 끊어지지 않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제적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맞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라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점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실제적인 의미, 지금의 종말의 시대인데, 이런 종말의 시대 가운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기보다는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메시지로서 우리가 소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의 이야기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교육의 환경도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이고, 사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면,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현실을 직면하고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 가곡교회, 이 가곡교회에 등록하시고 가곡교회 진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가곡교회의 교회 질서를 따르시고 그 질서 가운데 편성이 되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함께 상속하고 공유하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힘들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맞죠? 사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로서 시험을 이긴 자들 가운데 확신을 더해 주는 것이거든요. 확신. 이 확신은 변하지 않는 확신이죠. 그 대적을 이기는 자녀도 많이 있게 하고 사람도 있게 하고, 그리고 대적의 성분을 취한다. 대적을 진두르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힘은 오늘날로 친다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군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보너스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성도가 평안한 이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 기쁨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런 평안을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내적인 힘이 있으면 웃음이 나고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대적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에 강력한 하나님 힘을 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걸 본 자들은 내적인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주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이 오늘 17절까지, 그 다음에 18절, 19절 이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유 가운데 그 말씀을 받고 다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여러분?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브엘세바 기억나시죠? 아비멜렉 맞나요, 여러분? 아비멜 21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어떻게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 그 우물을 등록하게 되는데 그 우물이 브엘세바잖아요. 다시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의 중심지였던 브엘세바 우물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19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시험을 만나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에서 나오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세 명의 친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쇠를 녹이는 풀물. 고사님 가스레인지 그 불, 한 1분 참을 수 있어요. 손 얹는 순간 1분 되면 손이 다 타버리고 없어요. 정상적인 기능 못하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쇠를 녹이는 가스레인지 온도의 1000배, 10,000배 그 훨씬 더 뜨거운, 물론 온도는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열기가 이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공간 속에서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열기가 있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시험의 불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에서도 살아나왔는데 왜냐? 불 속에서도 여러분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함께하리.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위기와 시험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 여러분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인데요. 교회도 있잖아요. 항상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좋은 건데 민감하게 보면 교회가 거듭나고 더 올라가는 어떤 단계에 있을 때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목회자가 늘 균일한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균일한 거지 가장 민감하게 다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 반드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있을 때 많이 엎드려야 돼요. 많이 엎드린 자가 여유가 만들어지고 균일하게 갈 수 있어요. 안 엎드리죠. 팩팩 넘어져요. 팡팡 넘어집니다. 왕왕 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항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항상 얼마나 믿음의 발길질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지. 계속 해야지.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또 다져지고 성장하고 성장만 하다 보면 대나무 쭉정이처럼 마디가 안 생겨지면요. 바람 불으면 마디가 없이 쭉 한 번 1년에 겨울 안 보내면 겨울 인생의 겨울을 보니 마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디가 이렇게 이 마디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그래서 항상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그 시험을 만나거든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고 브엘세바로 오게 되는데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이 20절부터 24절까지 4절이잖아요. 이 내용에는 그냥 스토리처럼 보여요. 이게 왜 여기 붙어 있나? 나홀의 자손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성경이 절대 그냥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나홀은 누굽니까? 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데라의 족보를 아시나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형제인 둘째 동생인 같이 봅시다. 나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동생이 하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데라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
데라 밑에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같이 봅시다. 하란. 하란이 땅 이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이 아브라함 그 중간에 누굽니까?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고향 땅에서 하란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하란이 자녀를 출산하고 죽게 될 때 출산하였던 자녀가 같이 봅시다. 롯이 있고 롯 이전에 롯과 함께 살았던 이 하란의 자식 중에 롯의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이 같이 봅시다. 밀가는 롯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두 번째 나홀이 있는데 나홀 고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경건하는 가문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고대 시대 초기 시대의 족보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친족 간의 결혼 생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홀이 두 번째 있는 나홀 하란은 죽었고요. 여기 나홀이 있는데 나홀은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제2차 명령을 받았던 하란 땅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한번 떠나라 두 번째 명령을 받았던 하란 땅에 나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시 부름을 받았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이 나홀은 하란 땅에 남아 있는데 하란 땅에 남아 있다가 자기 형제였던 셋째 형제였던 하란이 죽고 거기서 낳았던 그 아들 롯을 아브라함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남아있던 밀가라고 하는 롯의 누이를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 나홀이 어떻게 보면 조카 관계거든요. 나홀과 밀가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결혼을 통해서 8명의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는 어떤 나홀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왜 족보가 있을 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냥 넘길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나홀과 밀가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거기서 8명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데 8명의 자식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부두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부두엘은 누구를 낳게 되는가를 오늘 기록하는데 부두엘을 통해서 리브가를 출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그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시험을 이긴 이유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속에 갖고 있던 그 복들을 막 주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교회에 재산을 다 바칠 겁니다 하면서 재산 안 바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안 바치나? 내가 죽으면 바칠게요. 왜냐면 다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생기면 막 다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시험에 통과해서 완전한 믿음을 확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자녀가 출산하겠다라고 확정해 주시고 대적의 원수를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오늘 나홀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나홀을 통해서 누구를 출산합니까? 리브가가 나오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실수했는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막 욕하잖아요. 사실은 저 사람 저렇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야 이건 잘못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 니 사라 취하면 안 돼. 그리고 사라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형편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진짜 뒤에 가서는 막 형편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격을 높여주시면서 그 사람은 선지자야. 나랑 대화를 나누는 격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들 지금 이삭을 바친 이웃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서 지금 이삭의 나이가 20살이거든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지금 시험을 통과한 시점이 한 20살 정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20살 정도 되고 이삭은 20살인데 곧 뭘 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막 자녀를 낳으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내에 관한 소식을 시험을 통과하고 집으로 VLS에 왔을 때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겹겹이 줄줄이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 이러한 좋은 소식이 들리는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얼마나 되니까 살만 나겠어요. 인생에 신나는 거 아닙니까? 장수했는데 장수의 연말 가운데 자녀들이 안 되는 복이 아니라 잘 되는 복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그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러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 들립니까? 그래서 형제 나홀이 조카 밀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간에 21절, 22절 내용이 뭡니까? 8명의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맨 끝에 22절 끝에 보면 누가 나와요? 부두엘이 나오죠. 부두엘. 그 다음에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리브가를 낳았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언과 예우를 해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긴 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을 오늘날도 영위하고 시험을 이긴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의견 버리고 그럼 아무것도 발설하고 의견도 제시하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단계를 좀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막 죽을 것 같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안 죽으면 계속 그렇게 살 건데, 내가 죽어버려야지 영이 죽고, 내 생각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업이 상속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그 축복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너무나도 성경 속에서 중요한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